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에게 좋은 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찬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승리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 승리와 참다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요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해, 여러분 자신을 향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결러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아멘. 내가 가르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 그 가야 될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할 일이 뭐냐?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를 이끌어주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진행하며 지금도 역사하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막힌 담, 막힌 길, 막힌 물, 그걸 통해 새 일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막이 되면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길에만 하나님이 그 물길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데를 걸어갈 때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괴렘의 지하동굴을 갔는데 사막 가운데 지나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와, 이것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살았지? 엄청 멋있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엄청 멋있어요. 와, 근데 거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가 못 들어가요. 작은 차를 다시 갈아타고 거기를 들어가요. 정말 멋있습니다. 와, 세계 문화재로 지정된 게 이게 이유가 있구나. 정말 멋있는 것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괴렘의 지하동굴이에요. 멋있지요. 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을 담았어요. 계속 찍었어요. 수십 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저 괴렘의 지하동굴이에요. 와, 하늘을 보세요. 멋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저기 괴렘의 지하동굴은 동굴교회입니다. 관광지입니다. 사람들 갈 때마다 와, 멋있구나. 사진 잘 나와요.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제가 가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막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찍고, 외국 젊은 애들은 또 다르게 찍어요. 보면서 내가 와, 쟤는 저렇게 찍는구나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한국 젊은이들 다 이렇게 저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만 찍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찍습니다. 웃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멋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큰 버스가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꼬불꼬불하고 물도 없는 전형적인 사막지대일 뿐입니다. 괴레메 동굴교회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괴레메란 뜻은 보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박해자들을 피해 눈에 띄지 않는 지하나 동굴 속에 교회와 생활 공간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사진은 굴이 다 파져 있어요. 굴을 다 직접 파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물은 어디서 길렀을까?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물은 어디서 구했느냐? 물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물은요, 받은 거야. 이렇게 절절절 이용해서. 뭐 어떻게 받았느냐? 비가 오지 않아요. 밤에 이슬을 받아서 이 작은 물을 모아서 한 모금 입을 적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동굴이 많아요. 거기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파기가 정말 쉬워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자들을 빼쳐들게 성도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생활 공간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괴레메 지하 동굴이 된 것이, 괴레메 동굴교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중세 오스만 터키 시대에는 이슬람의 핍박을 피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동굴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한 괴레메 동굴교회는 기독교가 부패의 징후를 보이게 되자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것으로 모여들어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 살기보다는, 타락한 교회에 적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에 그 사막을 찾았어요. 또다시 굴을 파고 또다시 모이고 예배를 드리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지만 신앙 때문에 이들이 괴레메 동굴교회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도원 운동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1년의 날짜와 똑같이 놀랍게 36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개가 발굴되었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무너질까 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6개의 동굴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 밀집된 동굴교회를 발견해 그대로 야외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픈에어 뮤지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눈으로, 몸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공급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괴레메 동굴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굴을 파고 삽으로 파고 손으로 파고 거기에 쏙 들어갔어요. 자녀가 있으면 좀 더 넓게 파고, 아빠 내일은 물은 어디서 나와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무엇을 먹어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시대 사진을 그렇게 제가 찍었는데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뭘 먹고 살았을까? 도대체 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뭘 마시고 살았을까? 근데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있어요.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이런 소망 없는 곳을 지켜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길이니까 나를 쭉 따라가면, 나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쯤에 다다르게 될 것이에요. 길이니까 우리가 길을 따라가는 건 따라가다 보면 집에 가든지, 따라가다 보면 교회를 가든지, 따라가다 보면 직장에 도착하든지, 따라가다 보면 학교에 가든지 길에 목적지가 있어요. 종착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지가 하나 나올 것이에요. 그 종착지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착지가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변함없는 것, 변함없이 안전한 것, 변함없이 든든한 것, 변함없는 약속의 땅,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성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세요. 주님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려주고 있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조차 닫혀지는 것 같아. 경제 문제 다치고 자녀도 다치고 뭐도 다치고 열리기는커녕 그냥 그나마 열릴 것 같은 그 문도 닫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나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뛰어난 복음적 전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식을 가져서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뛰어난 학문적 배경과 집안적 배경과 권력과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를 꿈꿨던 사도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본문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전도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배값을 지금 혼자 가지 않으니까 동이쌀 갖고 가니까 먹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채워지게 되자 1년이 채 되지 않아 2차 전도여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도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1차 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방문해서 그것을 다져줘야 돼요. 다 다지고 해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지요, 교회 잘 나가지요 하고 옮겨야 됩니다. 똑똑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미 전도 전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딱 선정했어요. 그래, 여기서 좀만 움직이면 아시아의 최대 무역 항구이자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입돼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모든 물건이 아시아로 수입되는 거대한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서가 기록된 에베소입니다.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타겟으로 삼으면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겠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에베소를 복음의 중심지로 삼고 전도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아니다, 거기 아니다, 에베소 아니다. 맞습니다. 에베소를 점령하게 되면 복음이 수출될 수 있고 아시아로부터 쫙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내가 전도했는데 이들이 다 에베소에 와서 물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들에게 영향이 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완벽한 계획이겠지만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무튼 아시아예요. 아시아를 점령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밖으로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아시아로 가져갔어요.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아시아로 복음을 가져가서 이제 더 크게 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에베소가 아니라면 그 밑에 있는 북쪽으로 좀 더 가게 되면 비두니아가 있으니까 그쪽을 타겟으로 삼으면 되겠다. 일단 무조건 아시아가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성령님이 반대했지만 그래서 차선책으로 비두니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이랬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 북쪽 마지막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예요. 제가 드로아를 가봤더니 성경보다 이 드로아가 내가 생각한 드로아가 아니에요. 그냥 드로아에서 자 저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를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냐? 드로아인데 성경에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쭉 30분 타고 가니까 그리스야 거기가. 그리스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이렇게 국경지대를 쓱 넘어가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일정 중에 드로아는 들렸으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만 밟아보고 드로아구나. 그래 지금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 바울은 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먼저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엄청 능력의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 행할 수 있고 복음을 한번 듣지도 못했던 사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듣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아레오바고 언덕을 제가 사도 바울 여정을 따라 그리스에 갔는데 와 아테네 제우스상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스 로마 신화하는 신전들이 가득 지금도 있어요. 3, 4천 년이 지났는데도 쭉쭉 서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보존했을까?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데 제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귀퉁이에 아레오바고 작은 언덕에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신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너희들이 예수가 누구야? 듣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나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가짜입니다. 참된 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환영을 받았을까? 과연 그가 환영을 받았을까? 대본의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 그랬을 것이다. 처음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신이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형상도 없으면 이들은 거대하게 형상을 지어놓고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한 신상이 7, 8m는 돼. 10몇 미터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웠는지도 지금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아테네에 쭉쭉쭉 서 있습니다. 바로 거기 밑에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그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운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나
뛰어난 무엇이 있다 할지라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말하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아 복음을 위해 당시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유럽과의 무역 항구인 에베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도 모았습니다. 신라도 데리고 가고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성령님이 막고 또 막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자신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신라, 디모데에게. 그들은 아마 팀도 워크숍도 있을 것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를 갈 거야. 에베소는 거대한 무역 항구니까 거기에는 전 세계인들이 모이게 될 거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물품을 사갖고 갈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어디를 맡고 너는 어디를 맡고 우리는 해야 된다. 다 짰습니다. 주님의 계획 앞에 그러나 그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를 포기하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작정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유럽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당시 최대의 박해는 로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마게도냐를 떠나라.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때서야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막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리스 유럽을 말하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며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유럽은 당시에 신화로 꽉 찬 곳입니다. 저물어 그냥 우리를 말하면 미아동 저쪽으로 꽉 미아의 고개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이 바로 유럽이었어요. 첫바닥 딱 마게도냐였던 것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잘 몰라도 그리스 로마 신대로 우리가 책이 있는 것처럼 신화로 꽉 찬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근데 놀랍게 지금 그리스는 97%가 기독교인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출신인데 아무 개신교니까 놀랍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며 그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이 이제 이 하나의 사건으로 복음의 완전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갇혔던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복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인생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전환기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가장 큰 획을 긋는 전환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또다시 유럽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등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복음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큰 사건, 입이 쫙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히브리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히브리 민족의 문화권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일,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혹은 출애굽의 역사, 많은 전쟁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등등을 바라보며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또한 경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인간과 만나셨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 문화를 선택하셨어요. 히브리 종교를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충격받은 게 이거예요.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는, 그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인 줄 알았더니 1시간 40분 오는데 그게 국제선이잖아요. 그리스에서 터키로, 튀르키예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에서 오는데,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재래시장을 들려보잖아요. 재래시장을 가서 재래시장, 수의시장도 있는데 나는 백화점을 가고 싶은데 재래시장을 가겠다는데 내가 그러자고, 제가 이게 주인이니까 총재 가자고 그랬더니 손을 꽉 잡아야 된대. 꽉 잡아야 되는데 꽉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통로가, 게이트가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막 7게이트, 9게이트인데 잃어버려. 그래서 손을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잡아? 다 같이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하나다 그러지만. 근데 시장 입구에 작은 회당이 있어요. 제가 거기 사진을 찍었는데, 회당에 들어가는데 젊은 친구들이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양말을 딱 벗더니 수도꼭지가 있는데, 물을 그 사람들이 잘 안 써요. 화장실 가면 깜짝 놀려. 어머, 화장실이 왜 이러지? 물을 안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쫙 신발을 벗더니, 양말을 벗더니 수도꼭지를 쓰더니 발을 다 씻어요.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깨끗이 씻고 회당으로 들어가는, 젊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씻고 발을 깨끗이 씻고, 집에서도 안 씻는 것 같은 여기서 씻고 회당으로 딱 들어가는, 그걸 바라보며 씁쓸했어요. 이야, 이런 거짓된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준비됨 없이 오는 거지.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며 이들이 다 준비한 후에 회당으로 들어가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막 절을 하게, 주여 주여. 근데 그 삶의 모습과 정신만은, 이야, 저렇구나. 우리는 삶의 모습도 정신도 많이 후퇴해 버렸어요. 이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더 제가 신기하게 봤던 건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말하면 대학생들 친구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발을 씻고.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젊은이 아이들이 발을 깨끗이 씻고 여기도 씻고 회당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습이 많이 준비됨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선한 도전을 받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 거짓된 종교를 섬기는 저들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구원자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종교가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리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교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광야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신앙을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어지고 표본이 되고 상징적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종교,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적 종교가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종교가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이 기독교가 다시 헬라 땅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헬라 땅인 그리스로 기독교가 전파되자 당시 그리스에 가장 많은 철학의 옷을 기독교가 입어버렸어요.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전 세계에 확 퍼지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로마의 힘이 AD 예수님 탄생 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가의 종교로 공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가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헬라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교육은 니케아 신조, 무슨 신조 등등의 개신교 모든 신앙을 체계하고 교류했던 지금 모든 것들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전파되었다가 유럽으로 전파됐다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헬라를 거쳐 로마로 들어가 있어요. 헬라 철학을 입은 히브리 종교가 로마 정치를 등에 잇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고 축복된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행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드로아는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인 터키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 국경을 건너게 되면 네아폴리 그리스가 나오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지었던 네아폴리의, 그리스의 네아폴리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지어졌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314년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내딛어서 복음을 전했던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그 교회가 지금도 사도 바울을 기념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저 교회를 통해, 네아폴리를 통하여서 그리스의 복음이 쫙 퍼졌어요. 그리스의 복음이 퍼진 것이 정치적인 힘을 얻고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다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전성기 끝말에 부패 타락을 하게 돼 중세 때 다시 이슬람, 터키 이슬람 국가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하게 해서 500년간 이슬람을 전 세계에 파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에게서 막히거나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있다면 이제 두 가지에 전념하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전혀 기대한 것 이상의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여기 있어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첫째,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길이 막히고 있을 때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 문제는 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영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는 것,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우리의 진로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문제는 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에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영이 민감해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뜨거운 물에 뜨거! 육적 감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뜨거운 물에 영적으로 손을 담그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팔팔 끓는 물에 넣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지키시고 이끌어진 그 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은 영적 감각에 민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하며 문제는 영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계획, 꿈, 생각 등을 먼저 포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전 세계 역사가 바뀌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약 에베소로 갔다면 에베소의 작은 교회 하나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그를 순종하며 성령에게 민감한 그 자신의 길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파급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전 세계의 이 땅의 복음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내가 교회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며 순종하십시오. 이때 우리 이상이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길이 널리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